네,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인격 성전을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영성 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널빤지로 꾸민 좋은 집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학개 선지자는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과 함께 성전 재건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학개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전을 이루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으나 건물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인간 개인이 성령의 터전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가 거룩한 성령의 집이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온 우주가 생명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특히 신약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기총 해체 운동과 관련하여 개신교 내에서는 한기총 기득권자들과 한기총 해체 운동 주도자들 사이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기총 기독권자들이 타락한 정치 목사들인지 한기총 해체 운동 주도자들이 반기독교인들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저는 영적 성전으로서의 인간 형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전으로서의 인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교회 개혁 역시 정치 구호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영적 성전은 황폐해 있고 우리는 모두 만몬주의에 빠져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속화되었고 형식화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적 가치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 주체성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적이며 조화로운 일치성을 지향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분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영성심리 첫 번째로 인간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수 없고 떠나실 수밖에 없는 시공간이라면 그것이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형식만 있고 내용이 부실한 황폐와 혼돈 그리고 공허일 뿐인 것이죠. 인간 성전도 내면과 외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라톤 등 철학자의 영향으로 서구에서는 몸과 마음을 이론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일치성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몸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면 그릇의 불완전성, 시공간의 제약성, 이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해 왔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 존재의 근거를 생각하는 이성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과 더불어 몸은 부정적 요소이며 극복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스피노자, 흉, 칸트 등도 이러한 이성주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며 몸으로 경험한 것이 믿음과 행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가르침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몸의 영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가짐이 발라야 정신도 바르게 됩니다. 관상과 묵상 등 듣는 기도 체험에서 볼 때에도 몸이 고요하지 않은데 마음이 고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비와 은총을 담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영성심리,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인간 성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배제되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일 뿐이고 빈 껍데기, 안고 없는 빵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의 역할 가능성이 무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존재론적 공허감을 느낄 때 방황하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 공허감의 원인을 성적인 동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성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인간 공허감의 핵심적 원인이며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치될 때에 존재론적 갈증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리는 수리나 애완동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명예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봉사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체 욕구에서의 집착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유를 박탈합니다. 현대 문명의 실패는 인간의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려는 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 성전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만족의 자리를 상대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에 집착과 장애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적인 성장의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중독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개체성과 일체적 공동체성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도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라는 공동체성을 나타내고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에 비유한 것도 공동체성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인간 성전은 밖으로 퍼져서 나아갑니다. 성전에 외면과 내면이 있듯이 인간도 내면과 외면이 있습니다. 내면을 밝히고 하나님을 가득 담아내면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면에서 다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에서 오는 힘이 인간 성전의 내면은 물론이고 육체까지
미치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에서도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절대로 순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성과 일상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영성이 일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영성 생활은 마리아로 상징되고 일상생활은 마르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옳은가, 마리아가 옳은가의 선택적 문제는 아니지만 영성생활의 논리적 우선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실천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바른 믿음, 바른 행동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세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에서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개혁 운동은 인간 성전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룩한 성전 건축은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기총 해체 운동을 반대하는 인사들의 성명서는 개신교 명목상 지도자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량 미달인 것이죠. 수준 이하입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인간 성전에는 물론 세속적인 상식과 양심, 윤리와 도덕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눈먼 소경들의 집단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유대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는 건물 성전에 대하여는 죽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리인 것입니다.